다니엘서 2장 4절부터 지난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 8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됩니다. 즉 7장까지 국제 공용어인 아람으로 기록되어서 전 세계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8장 말씀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을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인데요. 뿔 두 개가 있는 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으면서 움직이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서쪽 끝에서 이 강력한 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났는데요. 이 순염소는 더 빠르고 더 강한 힘으로 이 순양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이 순양을 짓밟고 이기는데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강력한 순염소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뿔이 꺾이고 뿔 4개가 돋아나고 그 4개 중에서 한 뿔이 다시 났는데요. 그 뿔이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성소를 헐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시키는데요. 이 환란이 2300주야 동안 계속되다가 비로소 그 후에 성소가 회복되더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 3년째에 당시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엘람 수상궁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문맥상 보면은 출장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자신도 엘람의 수상궁에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엘람은 아브라함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다스리던 지역인데요.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인데요. 그런데 아수르 시대 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 엘람 입장에서는 견제하고 싶지요. 그래서 엘람은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 당시 아무런 힘도 없던 바벨론, 그때는 이제 힘이 없었죠. 아수르가 다스릴 때. 그래서 바벨론을 자꾸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독립운동, 바벨론이 독립해서 아수르와 싸우라고 막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이놈이 우리가 다스리는데 괜히 뒤에서 지금 바벨론을 더슬셔가지고 바벨론이 독립하도록 우리한테 대항하도록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아수르의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 바니팔이 결국 기원전 647년에 이 엘람을 완전히 박살내어서 수도 수산성까지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엘람이 아수르에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서 이후에 다시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되고요. 당시에 이 바벨론, 메대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엘람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 모아서 군대로는 참전할 군대가 없으니까 용병으로 참전합니다. 용병으로. 그래서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엘람이 다시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된다라는 말처럼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때는 좋았는데 멸망시키고 나니까 힘을 누가 다 가집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힘을 다 가지니까 이제 메대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야,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이 둘이 또 싸울 수는 없고 방법은 비무장지대를 만들자. 38선을 끌고는 서쪽에 있는 수상궁 지역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다스리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안산 지역 쪽은 메대가 다스리고, 그렇게 엘람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도 오히려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원령 1년에 기원전 553년에 안산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3년 후에 기원전 550년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그 시기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고레스가 3년 만에 완전히 메대 제국을 다 집어삼켜서 바사 제국을 설립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벨사살 왕 제3년이 바로 그 시기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두 뿔이 있는데 먼저 있던 뿔은 당연히 메대 제국입니다. 원래 있었던 뿔이고요. 나중에 이제 새로 난 뿔은 바로 고레스의 바사 제국, 오늘 본문의 순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 가리지 않고 막 들이받는데 아무도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통제할 수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 200년 후에 서쪽에서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원전 336년에 20세의 젊은 나이에 마게도냐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단 10년 만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데요. 그러나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참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임신해서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날 때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요절을 하게 되고요. 후계자도 없는 상태였고 마지막 유언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묻지요. 대왕이시여, 세상에서 제일 큰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빨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마지막 유언이 가관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에게,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한 자에게 나의 이 제국을 물려주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참 이 말도 안 되는 이 유언 때문에 결국 이 말을 듣자마자 장군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리겠다면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40년간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렉산더 어머니도 잡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잡아 죽이고 유복자로 태어났던 그 불쌍한 아기까지 모두 암살해서 다 죽여버리고는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그 시체를 다 서로 도둑질해요. 그 시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라면 살라고 그 시체까지 다 훔쳐가가지고는 지금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그 무덤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허무하고도 비참하고도 허망한 죽음, 그 마지막이 바로 역사상 최단기간에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정말 허무하기 이를 데 없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4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리아 바벨론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이 바로 셀루코스 왕국인데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의 적 그리스도의 대명사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게 됩니다. 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거짓과 모락과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Come in peace.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이 처음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이 헬라의 짐나지움, 이 체육관을 만들어 주고는요, 헬라 또 축제들을 성대하게 베풀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가 참 즐겁고 풍요롭고도 평화로운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게 만들고요. 그때 공격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군대가 기원전 167년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두가 예배드리고 안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8장 25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로운 때에라는 이 말씀처럼 거짓 평화로 속이는 비열한 책략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중지시켜버리고는 성전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돼지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 돼지를 제단해서 거기에서 돼지를 잡고 그 피를 그냥 온 성전에다가 다 뿌려버리고는 멸망에 가정한 제우스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겠습니까? 자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배드리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는 그 얼굴을 자기 얼굴로 새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처음 왕될 때부터 자기의 칭호가 무엇이냐니까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의 뜻은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 인간이 된 게 바로 나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나 자신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해서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친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미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8장 25절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적으로 멸망시키는데요. 기원전 164년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원정을 떠났다가 이 실패하게 되면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난다.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가 이놈의 예루살렘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면서 돌격 앞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라고 명령을 떨어뜨리고는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오는데요. 이 마카비하 9장 말씀은 아포칼리파 외경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그의 내장을 찔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달리던 마차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버리고는 그 마차에서 굴러 떨어지니까 그 충격 때문에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관절이 다 어긋나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중인데 그 몸이 산채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구더기가 막 덜 끓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썩는 악취가 막 나가지고 본인도 썩는 냄새에 힘들어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뼈가 부러지고 쌀이 썩어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라고 그럽니까? 2300 주야가까지
지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되리라.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다시 성전에 있는 메노라 촛불에 이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불을 밝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불을 켜야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문을 열었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거든요. 불을 켜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불부터 켜야죠. 성전에. 불을 탁 켜려면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하는 이 메노라를 밝히는 기름은 특별한 거룩한 기름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기름인데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최소 8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름은 하루치밖에 없고 만드는데 8일이 걸리니까 7일 동안은 기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붙이면.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기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열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의미로 빨리 기름을 만들어라고 이제 기름은 8일 뒤에나 나오는 거고 이 불은 하루 뒤에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불을 붙이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불을 밝히자. 불을 밝혔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8일 동안 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누카, 빛의 축제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비추어주시는 빛이다 해서 그 이름을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2300주야 후에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리라. 그 이야기가 바로 하누카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예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복음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할 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된 삶 가운데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자녀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